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지 처치를 섬기고 있는 신재웅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는데, 거기에 페이지 처치라는 그 묵상 계정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일상이 담겨있는 사진을 올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SNS인데요. 요즘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적인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공인들도 공적인 단체들도 많이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교회 유튜브가 있고 찬양팀 유튜브가 있는 것처럼 인스타에도 교회나 찬양팀, 선교팀의 계정들이 있고요.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잘 정리해서 올리는 계정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 처치는 지금 6만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팔로우가 있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 계정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소통을 사진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묵상의 글을 사진에다가 얹혀서 이렇게 올리는데, 구겨진 종이 사진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옆으로 넘기면서 글을 읽는 형태인데, 글씨도 꽤 큰 편이고요. 사진은 제목이랑 마지막 로고 빼고 최대한 8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짧은 형태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글,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컨텐츠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와 어려움, 감사와 회개 등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에 바쁘지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가장 먼저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으로 시작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유산으로 줄 것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할 것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응답은 고백대로 되는 것이다. 이 하나의 글을요, 12,000명, 12만 명이 읽었고요. 4,5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요. 200명이 개인 저장, 2,000명이 개인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글 하나를 읽고 500명이 페이지 처치를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전도가 된 거죠. 500명이 전도가 된 거죠. 제가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은 좀 심란했어요 라는 글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아우성을 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돈다. 쉴 틈 없는 대화에도 바쁜 일에 몰두해도 기어이 비집고 나온 두꺼운 걱정과 무거운 마음이 괜찮을 거라고 굳게 먹은 안심을 가볍게 부수고 만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도무지 왠지 모르겠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길 원했다.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약해진 건지도 모르겠다. 현실이 바뀌지 않은 이상 불안과 걱정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간절하기엔 힘을 잃은 작은 기도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놀라지 말라는 듯 거대하지만 조용히 나를 채웠고 심란했던 하루를 다독이고 잠잠하게 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헝클어진 삶을 되돌리기 위해 기적만 기다리던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슬픔과 절망과 헛됨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하러 오라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걷게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와 순종과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걷어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주신다. 이 글은 13만 명 정도가 읽으셨고요. 좋아요가 7,100개가 눌렸고 800명이 이 글 하나를 읽고 저의 개인 계정을 이 페이지처치라는 계정에 팔로우를 하셨어요. 이런 글들을 제가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의 일상으로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해외여행 갈 때 저는 여행지를 고르는 것과 동시에 어디서 자고 어떤 걸 먹을지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현지의 날씨예요. 지금 가면 날씨가 어떤지, 더운지, 추운지, 습한지, 건조한지, 흐린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옷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지가 나오니까요. 알 수가 있으니까요. 코로나19는 사회와 문화에 아주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교회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필요에 맞는 그런 변화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장 잘 적응하려면 과연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인 외국을 가는데 패딩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날씨가 어떠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몸의 변형만을 일으켰던 메르스나 사스 같이 몸을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죠. 특히 교회에게 요구되는 변화의 크기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수많은 가치 그리고 신학에 타격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타격이 아니라 단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됐던 건 뭐냐면 교회론과 예배론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했습니다. 신학, 교리, 개념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가치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동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요소들이 전부 다 일상의 자리로 이동됐어요. 아주 단순한 개념 하나 바뀐 건데 이 하나의 이동,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시간 동안 지켜왔던 뿌리 깊은 이 개념들을 다른 개념으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나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담겨있는 내 집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생각도 다른 그릇으로
이동됐습니다. 함께 모여 비슷한 모양의 예배당에서 전통과 세월의 침식작용으로 깎인 후 굳어진 비슷한 순서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각자의 다른 모양의 방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동되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도 다른 그릇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위안을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했던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사람이 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에 국한된다라는 통념을 깨신 거죠.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심의 믿음의 고백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면 바벨론 땅은 교회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도 교회였을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교회였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교회였습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다 교회였어요. 로마인의 핍박을 피해 들어간 좁은 땅속도, 조선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도 교회였어요. 우리의 일상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고난과 상처 가득한 우리의 삶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상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방도, 우리의 거실도, 책상이 마땅치 않아 책상을 겸해서 쓰고 있는 식탁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을 나오신 지도 오래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장소는 믿음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온라인도 경배의 믿음을 가진 예배자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교회와 예배에 대한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부적응도 있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바탕색 위에 안전하게 착륙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잘 적응이 됐는데,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고 이 교회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진 자리에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는 전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의자의 정의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등받이와 손잡이와 바퀴가 달린 가구라고 하면 획일적인 모양으로밖에 못 만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로 정의를 바꾸면 사각형 또는 마름모, 타원형, 글자 모양, 손 모양,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의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전도의 정의가 교회 데려오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리부터 이동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교회의 변화의 핵심이 일상과 온라인으로서의 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죽거나 감옥에 갇힙니다. 박해가 점점 커졌어요. 더 이상 모여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멈췄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넓고 더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짐이라는 게 한계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이루는 더 큰 기회가 됐다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흩으셨을까? 왜 이렇게 뿔뿔이 각자의 자리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흩어졌다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힌트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만큼 흩어진 우리의 일상, 직장, 학교는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곳으로 이동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이동은 뭐냐면 바로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이동됐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훨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에 교회를 세웠죠.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만들고 예배 영상을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영상 콘텐츠와 SNS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콘텐츠가 뭐냐면 예배 실황을 그대로 업로드한 게 전부예요. 아니면 찬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정도입니다.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목양을 하기에는, 그리고 전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요, 기성 성도들도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없겠죠, 그만큼. 왜냐하면 예배 영상은 아주 길어요. 1시간이 넘어요. 보통은 1시간 반이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요즘 온라인 컨텐츠의 트렌드가 뭐냐면 짧고 빠른 거거든요. 길고 느린 건 처음부터 안 봐요. 이 러닝타임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긴 건 그냥 보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더 간략하고 더 강력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예배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적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이었던 2019년에 저는 웹페이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아주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웹페이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을 담기도 했고, 또 구겨진 종이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페이지 처치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성을 담아서 정제한 글을 올렸고요. 처음엔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글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은 한 개의 글을 올리면 평균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보세요. 그 중에 팔로우 하신 분들은 한 반절 정도 돼요. 한 달이면 30개 이상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요. 누적으로 치면 300만 명이 보는 거죠, 한 달에. 1년이면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고요.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지역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의 파급력이 강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건 이 팔로워들이 전도를 해요. 태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내 친구의 아이디를 적으면 그 친구가 저의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그걸로 친구들한테 제 팔로워들이 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카톡으로 직접 적은 손글씨로도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처치의 장점은 팔로워 중에서 18세에서 34세의 비중이,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30대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40대에는요 20%예요. 지역 교회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나이대가 저희 페이지 처치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온라인 전도는 이렇게 온라인 주 소비층인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50대, 60대, 더 나아가서 70대, 80대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이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이 온라인 사역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페이지 처치라는 계정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의 목회관을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생각해왔던 그 목회관을 그냥 온라인에 옮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관을 여러분과 나누면 현장 목회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온라인이니까 온라인만의 방법이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는 저의 목회관이나 중심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역교회에서 가졌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목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페이지 처치에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 보통 밤 10시쯤에 글을 올리거든요. 매일매일.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하루 평균 3시간을 써요. 저녁의 대부분을 글을 쓰는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쓸지를 고민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일 거예요. A4 용지 닿으면 A4 용지 한 반절도 안 돼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걸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3시간 동안 쓰고 고치고 노력을 합니다.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 과정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3년 차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해요. 휴가를 가서도 하고요. 명절이어도 합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도 했어요. 하루에 2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드리죠. 평균적으로 성도들이. 그래서 은혜의 지속성이 끊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게 기억나거나 그 은혜가 계속 우리의 일상과 주중을 끌고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일 묵상글을 통해서 은혜의 지속성과 믿음의 긴장을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전 이게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라서 순간순간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묵상글을 올려서 페이지 처치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코로나19 또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가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밀접성입니다. 다른 말로 공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밀접한 이야기와 주제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느끼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목회자의 설교나 묵상글을 보면 너무 성경적인 이야기 또는 신학적인 이야기, 너무 교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물론 은혜도 되죠.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쉽고 직관적으로 성도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이것을 재해석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높이, 마음 높이, 믿음 높이에 잘 맞춰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느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분노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믿음 없음도 느끼고 죄를 짓는 자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정서와 인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페이지 처치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깊이 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페이지 처치는 수치로 나와요. 좋아요 수하고요, 팔로우 수하고 댓글 수를 보면 알아요. 그걸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조차도 말씀을 통한 공감,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성육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어가고 삶으로 표현되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군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경험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삶을 직접 살아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진솔하게 나누면 성도들도 많이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공감을 통해서 더 은혜가 쉽게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삶에 성육신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게 참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는 지혜가 아닌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당연히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처치는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요일에 따라서 조금 패턴이 있어요. 보통 주일 저녁은요, 성도들이 주일 저녁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씁니다. 주중에는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주말이 되면 기도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성도들의 삶에 밀접하게 위한 노력들이에요. 이렇게 정성, 지속성, 밀접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춰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성을 담아서, 시간과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속성을 담아서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목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접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성육신화되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스타뿐만 아니라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생각들과 모습들이 변했어요. 다양한 은혜의 도구들이 개발되거나 발견되었고 잘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겠죠. 이게 본질이겠죠. 이 본질을 잘 간직했다면, 이 본질을 잘 간직한 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된 성도들의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도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잘 우리가 적용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의 목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된 세상이 참 빠르게 흘러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도들의 삶 속으로 성육신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잘 전할 때 하나님께 변화된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잘 적응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